믿음의 걸음에 주가 함께하니 주 안에서 나는 잘 될 거야. 복에서 생각 253번째 스위스라는 땅을 다녀온 후 느낀 것들. 2025년 8월 17일 스위스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기대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느낀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먼 나라의 장기 여행은 저와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시차를 적응하고 다시 한국 시차로 돌아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하와이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쉼과 여행 그리고 사역 자체는 좋았지만 시차로 인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한국보다 7시간 느리기에 한국이 오전 6시일 때 스위스는 전날 오후 11시입니다. 한국 시간 익숙한 저에게는 시차는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물가 또한 적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지만 일반적인 한국 물가의 2배에서 3배 수준이어서 외식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유명 관광지에도 가보았지만 관광객이 매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만의 특별한 매력을 충분히 느끼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 화장실 이용에도 요금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모습들도 많았습니다. 그림 같은 집들, 잘 보존된 자연, 전통을 지키며 형성된 끈끈한 공동체, 그리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직접 민주주의의 모습은 인상 깊었습니다. 스위스는 강원도와 경북을 합친 정도의 작은 영토와 우리나라 4분의 1 수준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4개 언어가 공존하고 지방 분권이 잘 이루어져 있으며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오랜 전통을 고수하는 태도는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함께 느끼게 했습니다. 둘째, 이번 방문은 대륙 정긴 선교사님의 초청으로 이루어졌기에 그분들의 사역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여러 YM 국제예술전도단 사역지를 방문했는데 어떤 곳에서는 한국 학생도 있었고 유럽 각국에서 온 100여 명의 학생들이 약 60여 명의 스태프와 함께 커리큘럼에 따라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YM 사역자들이 서로 연계하며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 귀했습니다. 저는 3명의 국제 리더들과 기현 선교사님의 통역을 통해 상당 사역을 나눌 수 있었고 또 다른 한 학교인 제네바 샤텔 지역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행정도시 베른의 한 게스트하우스에도 머물렀습니다. 스위스 여러 지역을 직접 운전하며 다니는 동안 저는 그들에게 전기현 선교사님의 통역과 함께 현지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고 저 역시 기도를 받는 은혜도 누렸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스위스의 건전한 기독교 교회 출석 인구가 현재는 약 15%에 불과하지만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75%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건전하고 건강한 기독교 공동체와 교육, 훈련이 살아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로 일터의 한 사람으로 아버지이자 아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역할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이번 스위스 여정에서 다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판 가운데서도 남겨진 한 사람처럼 바르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서 13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 제가 그 스위스라는 곳을 또 다녀왔는데 아마 혹시 갔다 온 분이 있을까요? 뭐 기회가 되시면 다녀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너무 멀어서요. 너무 비싸서요. 권하기가 애매합니다. 제가 하와이도 다녀왔지만 근데 우리나라라는 이 땅도 마찬가지지만 스위스라는 그 나라도 좀 특별함이 있습니다. 전 세계 중에 유일하게 어떤 진영이 없는 중립국가입니다. 그 이유가 이후에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1차, 2차 세계대전에 직접적인 전투 피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오래된 건물들이 유지되고 이렇게 유지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또 맺고 있었고, 이제 그것이 이제 유지가 됐던 겁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어로 단일 문화권이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싸우는데, 근데 그 나라는 이렇게 보통 네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 있대요. 독일계가 62%, 프랑스계가 32%, 이탈리아계가 8%, 로만 슈어계라고 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쳐진 또 그룹이 있대요. 여기가 한 0.5%. 그러니까 그들의 공용어가 이 네 국어예요. 제가 이전에 젊을 때 그 말레이시아에서 좀 산 적이 있는데 그 나라도 공식 국어가 세 개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러 민족이 이렇게 살면서 싸우지 않고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중립국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게 뭐냐면 개혁주의라고 해서 그 유명한 칼빈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개신교로 바뀌는 그 과정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세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루터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일어났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번에 제가 갔던 그 제네바의 성 피에로 성당이라는 곳에서 무려 25년간 거기서 이제 목사로서 또 제네바 시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요. 그리고 저 쥐리 쪽에 쯔빙글리라는 사람을 또 연을 줬던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가 지금의 개신교를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500년 전이지만 그래서 스위스가 지금까지도 기독교 국가처럼 천주교와 전혀 반대되는 이제 그런 모습에 지금까지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섬김, 배려 이런 문화가 지금까지 잘 뿌리 깊게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1차 대전, 2차 대전이 딱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당시에 독일계가 62%나 되니까 당시에 히틀러와 손을 잡아요.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전 세계로 제국주의로 뭐 폴란드, 오스트리아 수많은 그 유럽 지역을 점령했었을 때 유독 스위스만큼은 파괴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위스 사람들이 이 히틀러를 받아들였거든요. 또 그리고 이 스위스는 또 뒤로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숨겨줘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중립국이 유지되면서 또 엄청난 일들이 스위스에서 발생합니다. 제가 목회생각에 썼던 것처럼 스위스는 이 강원도하고 경북 정도 합쳐진 약간 마르모골 형태의 그 지역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그 민족이 있음에도 서로 싸우지 않고 또 세계대전도 유지되고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적절할 때 타협을 하고 손을 붙잡고 때로는 뒤에서 도움을 주는 중립국으로서 세계 유일의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없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적십자가 이곳에 시작이 돼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바로 이곳에 시작이 되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겐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동체, 특별히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 공동체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권이 잘 돼 있고, 이제 이들이 수많은 회의, 협의를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로 발전시켜 지금까지 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개 국어가 공존하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서로 융합이 되고 이렇게 잘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됐던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에 가까운 그 나라 중에 하나인 그곳에서 어떤 제가 위험을 감지했어요. 그들이 굉장히 정직하고 굉장히 기독교 문화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90년대 이제 이후부터, 90년대 중반부터 지금부터 30년 전부터 이제 조금씩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에 있는 그 기독교 문화가 이제 옅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이제 모슬렘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2015년 요쯤에 세계에서 세 번째인가 동성애가 합법화가 된 나라가 돼요. 동성애. 그리고 마약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 마약도 등급이 있지만 하여간 마약을 합법적으로 뭐 그 지역이 있다고 하지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스위스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또 정직하고, 제가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가서 이제 정말 많은 운전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도로가 이렇게 좁은 과정이지만 규정 속도를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만 혹시 외국인이라 엄청난 그 벌금을 물기 때문에 조심조심 했지만, 그만큼 뭔가 기독교 문화 속에 있고 수많은 전통과 많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런 위험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고, 또 심각한 것은 이제 기독교 문화 속의 교회에 참여하는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 인구의 75%가 다 교회를 갔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있었던 그 숙소를 머물렀던 그 베른의 한 지역에서는 지금도 교회 종소리가 들려요. 예, 그때 이제 주일이 꼈었기 때문에 되면 땡땡 이렇게 치고, 실제로 그들은 주일이 되면 밖에 빨래로 널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기독교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문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15% 미만이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다 놀러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갑작스럽게 된 것은 아니지만 잘 사는 만큼 물가가 엄청 높아요. 그냥 높다 이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자국인들도 유명한 그 관광지는 못 간답니다. 제가 이번에 갔던 그 한국 관광지는 입장하는 곳으로만 해도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줘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엄청난 사람들이 오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뭔가 그 나라의 어떤 위험이 감지되고 나타나죠. 또 하나의 위험이 뭐냐면,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고 엄청난 돈이, 전 세계의 돈의 중심이 스위스예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스위스 은행은요, 스위스 국립 그 은행은 모든 나라가 다 그곳에다가 돈을 넣을 정도로 엄청난 이런 말까지 전 세계 돈의 3분의 2 돈이 그 스위스 은행에 들어있다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지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엄청난 부패가 있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유명하지만 왠지 모를 위험한 구조 속에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돈이 많은데 불구하고 그렇게 물가가 높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 못 잡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가장 심각한 세 번째 그 위험성이 뭐냐면 오만함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독일계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가 성교단체 그 리더들도 봤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자신감은 참 본받을 만한데 그 자신감을 넘어서 나타나는 오만함이 보였어요. 여러분 백인 우월주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 전에 미국에 있을 때 또는 짧지만 이렇게 외국에 이렇게 있으면 그 백인이 시작 유럽이잖아요. 그 중에 그 백인 중에 또 그 히틀러 때문에 엄청나게 드러났지만 대체적으로 이 독일 사람들의 그 우월주의가 엄청나는 그런 게 스위스에도 너무나 많이 팽배되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같이 이제 여행 중에 그 관광지를 갔는데 사실은 이제 그 검표를 사실은 안 해도 되거든요. 다 돈 내고 왔으니까. 근데 유독 제가 봤을 때 아시아인들 타겟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더 물어야 되고 아주 까칠하게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모를 이들 안에 우리는 대단해. 실제로 그들의 표정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다. 곳곳마다 그런 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유명한 뭐 롤렉스 시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작은 시계 하나가 수천만 원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기독교를 이용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위험이 계속 감지가 되는 게 보여요.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 스위스란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멋지게 아주 괜찮은 모습으로 정말 그림 같은 곳이더라고요. 너무너무 괜찮아요. 그러나 그 그림 같은 집에 들어갔더니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 화가 날 정도로 이게 구조가 그들은 모르겠지만 한 번씩 이렇게 관광객 오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바꾸지 않아요. 오만함이죠. 저는 이걸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시작하셨을 때 바로 이 부분을 보시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에 이미 여러분 이전까지 6째 봉인을 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것을 일부러 하지 않아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특별히 7째 봉인이 뜰 때는 그 이전에 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뭔가 진행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다. 마치 태풍 전에 있는 그런 침묵처럼 제가 스위스에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그 나라 중에 한 곳이 스위스지만 그리고 정말 긍정적이고 멋진 모습을 분명 봤지만 왠지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확 휩싸였거든요. 스위스는 자연적인 재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 일본에 비해서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 그러니까 2010년 이후부터 이제 폭염이 엄청난 거예요. 그들은 그 에어컨이 없어도 살 정도로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못 견디죠.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제가 정말 에어컨이 없는 그 밤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하기 전에 무언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는 그리고 제가 뭘 봤습니까? 스위스의 안에 그 위험성을 감지했듯이 이런 고해함을 통해서 무언가 펼쳐지는 거죠. 분명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기독교 정치인으로 또 중립국으로 잘 견뎌왔고 잘 지켜왔고 잘 평화롭게 지내왔지만 그러나 그런 위험성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놓쳐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스위스뿐이겠습니까? 저 일본 땅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해함 중에 하나님은 천사를 대동해서 나팔을 불게 합니다. 이 나팔은 뭘 상징하냐면 경고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 조심해. 이런 의미거든요. 제가 스위스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찬사를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엄청난 위험을 받기 때문에 그 나팔과 같은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자국인들은 그걸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물 한 병이 아무리 임금이 높아도요, 그들이 우리나라 그 평균 임금보다 2배 내지 3배가 높거든요.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이 최저 생활비가 한 210만 원 정도, 또 200한 최대 250만 원 정도 되면 그들은 500만 원. 한 레스토랑에 그 매니저라고 하는 분들의 이제 토일 놀고 주일 놀고요. 예, 5일 하는데 그 매니저가 받는 그 월급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랍니다. 매니저가. 서빙하는 사람이 500에서 800을 받는데요. 자, 그런데 생활 물가가 얼마나 비싸냐면 물병 한 병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1,000원도 하고 500원도 하는데 일반 마트도 흔하지 않던데 가장 저렴한 마트에서 물 한 병을 샀는데 그 한 병 값이 우리 돈으로 3,000원이에요. 요만한 게. 그리고 큰 병이 8,000원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가격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4명에서 외식을, 이제 3명에서 외식을 했는데요. 퐁듀라는 그것이 유명한 것을 먹었습니다. 퐁듀. 다른 거 나오잖아요. 그 하나에 빵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1인당 5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20만 원을 줬습니다. 또 다른 거 시켜서. 참 욕은 못 하겠고.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뭔가 이런 일이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 스위스 관련된 그 기사를 제가 그곳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금 미국과의 관세 전쟁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근데 이 구조가 복잡해서 이게 직접 민주주의다 보니까 다 의견을 드려야 되니까 이게 사실상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지역마다 다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이보다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텃세도 심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어떤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험이 감지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항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의 향을 더해서 보좌 금제단을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뭔가 지금 하나님이 진행하시기 전에 약간 나팔을 불기 직전이지만 어떤 일을 펼치시는데 바로 이런 일을 펼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좀 부정적인 일이 생각되고 펼쳐졌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위험을 감지하시나요? 이거 뭔가 비상식적으로 진행이 되네? 이것이 뭔가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네? 상식으로 이해했을 때. 스위스 땅에 펼쳐지는 그런 것들이 좀 비상식적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들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더운데 선풍기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은 먼저 그런 것을 보면서 뭔가를 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5절입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과 요란하는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지금 나팔 소리가 아직 불려지기 전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 이미 여섯째 봉인이 떼어졌기 때문에 이미 심판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스위스 땅도 우리나라 땅도 이미 우리가 작년부터 겪은 이 모든 것도 다 심판의 일부거든요. 결정권자, 위정자가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이 청격적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스위스가 아무리 세상에 잘난 곳이라고 해도 그렇게 물가가 비싸서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은 그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께서 하고 있는 일들을 펼치는 거 보면서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데 저런데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반응이 두 가지겠죠. 막 화를 내든지 풍비탱전하든지 아니면 모른 척 하든지 뭔가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스위스 땅이 됐던 이 대한민국의 땅이 됐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뭘 보고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너는 정말 화를 내며 분기tem천하며 나갈래? 아니면 모른 척하고 뒤로 나자빠질래? 아니면 막 뛰두르고 데모할래? 아니면 묵묵히 나를 기다리면서 나갈래?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곳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들의 삶, 또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아 우리보다 잘 사네, 우리보다 못 사네, 이걸 보지 마시고 그걸 통해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삶의 여정 속에, 이런 환경 속에, 이러한 것 속에 난 뭘 하고 있는지. 분명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는 엄청난 전쟁이 있었을 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그 어떠함도 있었지만 그때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이 스위스는 정말 잘했거든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히틀러와 손도 잡았지만 또 다행히 유대인도 구해주는 적십자 정신, 이게 기독교 정신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헤쳐나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엄중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점검케 하시는 거죠. 넌 어떻게 할래? 네가 네 마음대로 살래? 아니면 정말 그 신앙, 우리 좀 전에 보았던 그 기도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살아낼래?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살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심판을 하세요. 심판은 어떤 것의 결과거든요. 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던집니다. 스트라이크냐 볼이냐를 심판이 결정해요. 요즘은 워낙 이 시비가 많으니까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다각도로 분석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판단 내려줘요. 하물며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나라, 그 지역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각자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냐 말이에요. 그것이 끝나면, 다시 말하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지면 나 나름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고요. 지역과 나라도 어떤 때가 되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이 땅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우하며 어떻게
펼치고 있느냐가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오늘은 넷째 나팔을 이제 소개를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이 신앙을 점검케 하신 후에 이제 첫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런 일이 생긴답니다. 출애굽의 7번째 재앙하고도 유사한데요. 우박과 불이 쏟아진대요. 땅의 3분의 1이 또 나무와 푸른 풀이 타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진대요. 화산 폭발 같은 거래요.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셋째 나팔이 불려지면 큰 별이 강물 샘물에 떨어진대요. 물의 오염이죠. 다행히 스위스는 제가 그 하수도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정제를 해서 이제 강물로 이렇게 내보낸답니다. 다행이죠, 그나마. 물이 굉장히 청정하고 좋아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전쟁 한번 일어나고 재해 한번 일어나면 끝이 날 텐데 이제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큰 별이 땅에 떨어진다. 넷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출애굽의 9번째 증과 같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진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백야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좋게 보는 사람도 있던데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예요. 그 모든 게. 그러니까 자연이 자연스럽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폭염과 뜻하지 않은 홍수 같은 경우도 이게 다 그것의 일부거든요. 그냥 예서로 생각하면 예사겠지만 신앙의 입장에서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전에 6째 인을 뗀과 동시에 지금 7째 인을 뗀 상태에서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계를 통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스위스는 보니까 알프스 산맥의 한 축을 형성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관광지를 만들어서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높은 산인데. 근데 그 알프스 산의 그 일부인데 분명히 그 얼음이 있고 눈이 있는데 춥지 않아요. 이상하죠. 춥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알프스 산맥의 3분의 1이 이미 녹아 있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그 스위스 내에도 그 호수들이 범람할 수 있는 경고가 지금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물이 언제든지 그 물이 다 녹아서 내려오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막 드러나지 않았지만 경고소로 이렇게 다 지금 위험이 감지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을 통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하실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수없이 신과 같은 일을 펼쳐졌을 때 가장 먼저 보셨던 게 개인입니다. 개인. 나 스스로입니다. 나도 당신의 심판 앞에서 언젠가는 죽음으로 그 결과를 맞이하겠지만 그 전까지 하나님 기회 주고 있으신 거거든요. 나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잘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몸을 주시고 서 있으셔야 됩니다. 자, 결단을 해볼까요? 참 중요한 내용인데 다음 주에서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대우를 세상에서 받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이 각 나라와 지역 그리고 개인에게 펼쳐집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런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니 주만 의지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열심히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니 주만 의지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